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네.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신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진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그 마음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도 동참하는 가운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한 주간 온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죠. 이때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 예수님 제자들, 또 따르는 여성 무리들,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 강력한 권력을 갖고 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빌라도와 헤롯, 이런 이 두 사람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고 또 빌라도는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전체 맡아서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갈등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지내왔던 양진영의 두 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완전히 극적으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친하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재판 때문에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그날 당일날, 무슨 날이죠?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재판하던 날입니다. 최종적으로 판결하던 날이에요. 이 재판하는 그때에 서로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친구가 됐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왼수로 지내다가 친구가 됐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롯과 그리고 여기 빌라도가 서로 갈등을 가지면서 서로가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 때문에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가장 친밀한 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아주 미워하고 서로 왼수로 지냈던 사람이 가깝게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박수받고 잘했다고 할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 재판에서 그들이 그 당일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재판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이런 관계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 두 권력자가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직접 재판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사형을 결국 언도하고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보면 가장 좋지 않는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저 유다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상당히 좀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통치를 위해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통치하는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이유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 빌라도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지역, 즉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지역을 통치했는가? 예수님에게 오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단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빌라도는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반유대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로마에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빌라도가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섞어서 이렇게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은 결단코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정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압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불순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강압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뿐만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도 물론 없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이 사람을 죽인다,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강압적인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는 여기에 합하게 맞는 대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풀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고발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헤롯 왕에게 보내려고 하죠. 또 마침 이 사람 출신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였잖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에게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마침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역시 다시 되돌려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 등 여러 고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더라, 죽일 만한 이유와 명분이 없더라,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좀 혼내줄게. 그래서 그냥 심하게 매를 좀 때려가지고 혼내가지고 내가 석방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관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마침 유월절이니까 평소와 같으면 이 유월절 절기 때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석방하는 관리가 있지 않느냐, 사면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면해 주면 안 되겠나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 중에 니들 한번 선택해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오히려 살려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면서 쫓아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라도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은 재판관으로서 그 죄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분명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판결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이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압력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관원들,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은 신성을 못 어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도 반역했던 반역자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으니까 결국 그 압력에 이 빌라도가 자기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민심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분명코 이다 아니다 판단이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나는 여러분이 무슨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리이고 원칙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민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고의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지적으로 잘 몰라서 전혀 내가 이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겠습니까? 모르고 한 것이 더 큰 잘못이겠어요? 분명한 것은 모르고 한 것은 이것도 큰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의로 알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욕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고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회개하면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풀어주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가 오늘날 이 현대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되어지는 대로 빌라도로 인해서 빌라도의 이런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해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잘못된 판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는 이 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 이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사람이 온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빌라도요, 당신의 아내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난 밤에 당신의 아내가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지금 오늘 여기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이 사람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올바른 사람인데 이분을 당신이 나쁘게 판결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계시한 거죠. 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이러한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도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이분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도 죄가 없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신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무죄, 이렇게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시로 경고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고 아하, 이것이 정말 나한테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 꿈속에서 계시하시고 환상 중에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 아닌 이런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것은 결국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이 재판 때 이 빌라도는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예수님을 쭉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 은근히 이런 말을 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너의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실제 이 빌라도는 자기 위의 이치가 이 재판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본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아주 굉장한 이런 이제 참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마치 자신이 전능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때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 내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가 그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전혀 없어. 응? 너 웃긴 소리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기의 막강한 권세, 막강한 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나 너에게 이 권한을 누가 준 줄 알아?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는 하수인에 불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을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 이렇게 수용하게 된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과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교만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세상의 내 모든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신은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사형을 언도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로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이랬다가는, 이것이 실제 일어났다가는 결국에 가서 저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기가 총독 자리를 완전히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의 민심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힘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얼마든지 자신이 모든 백성들의 민심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이렇게 정치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모습에서 뭘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이제 정체성이 결국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타협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죠. 오늘 예수님 재판할 때 이 두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분봉왕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있어요. 이름이 다 헤롯이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헤롯은 소위 말하자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이 모든 지역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유다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또 뭐 조금 더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베레아 지역,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통치해왔느냐면 약 40여 년 동안을 통치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보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거기 기사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조카이자 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재혼해서 맞아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리, 도덕, 또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앙으로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왕이 행동을 했을 때에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의 왕, 이 헤롯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당신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다.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기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결국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놨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그때에 여기 이제 생일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었던 이야기, 그리고 춤을 추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너 뭐든지 원하는 다 줄게 뭐 이랬던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죠? 여기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아버지 이 헤롯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국 헤로디아가 작전을 써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세례 요한을 그때 죽였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자기 마음하고는 또 틀려요.
자기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결국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잠잠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소문이 나기를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난 것처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곳곳에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그야말로 모든 심령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헤롯이 이거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안 돼서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헤롯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 재판에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가워하고 즐거워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결국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자기에게 넘겨줬을 때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반가워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또 무슨 표적, 기사, 이적, 또 그분으로부터 자기에게 유익한 점,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에게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헤롯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켜줄지, 무슨 표적이 나타날지,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가 넘쳤는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이제 열받게 된 거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희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다. 이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마치 마술사처럼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즉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기에 이 예수님이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만나보면 나한테도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자신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트라우마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물어봤을 거예요. 다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헤롯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예수가 무슨 마술사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적,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신데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너무 무슨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은 이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헤롯과 같은 이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결국 침묵하시는 예수님,
보다 못해서 자신이 화가 나서 결국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각각 신문도 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재판을 해보았는데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에 가서 죄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 써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두 사람이 함께 친구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음이 합해졌다, 이런 뜻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세상에도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야합이 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그들로 인해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그곳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살아나신 생명이신 주님을 그들은 막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이고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은 분명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볼 때 가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지만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아왔으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촛대가 옮겨지기는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시었지만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침묵하시고 견뎌내셨던 것처럼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참고 견뎌내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시키시듯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시되 예수님처럼 때론 우리가 침묵해 가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이 예수님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진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나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볼 수 없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로마의 총독, 또 당시의 유다의 왕, 이런 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선고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은 이처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올바로 선택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실 때 아무런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참 침묵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가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여정이 올지라도 잘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견디시면 주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저 빌라도와 같은 잘못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희롱받고 주님 모욕받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주님 다 이루시기까지 잘 참고 견디셨던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을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번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잘 참고 견뎌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몰아박힌 하나님이여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역경들, 주님 특별한 아버지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고 또 이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